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는데 너무 절수가 많아요.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끊을까 했는데 끊으면은 또 얘기가 말씀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제가 한꺼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편집량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론을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서 공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서 잘 알아서 그 부활의 소망을 추구하는, 참으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쭉 한번 익히 말씀, 우리 매일 말씀 TV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하고 쭉 했기 때문에 합니다. 자, 킹제임스, 이쪽 킹제임스, 이쪽에 개간 글입니다. 보게끔. 자, 또한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죠. 믿으니까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믿는 형제들.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가스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그걸 말한 거예요. 오직 은혜의 복음.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뭐예요?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제가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하죠. 율법이나 육육육표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거.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같은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아까 그 복음, 가스펠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또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은 자꾸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누구에? 다메스코 상에서, 아니면 또 아라비아에서 10여 년간 우리 주님께로 받던 걸.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이지. 우리가 그 베드로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장차 천년왕국을 본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얘기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은 사적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개역석에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자, 영어 성경 15장 몇 절이에요? 아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third day.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 third day. first day는 그 이튿날이에요. 오늘이면 내일이 first day. 그 다음에 오늘 좀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 first day. 토요일이 second day. 일요일이 third day. 딱 요일도 봤네. 주님은 어떻게?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The third day. 이 서수에서 여러분들 가서 영어 어렵지 않아요. third day는 사흘 후에예요. 또 after 3day 그 단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후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13제자가 되네? 13제자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12제자는 누가복음 볼까요?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편하네 이렇게 이걸로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길에서 이루어진 길 그분을 빵을 쓸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지를 말하더라. 여기 이제 계획생이 두 사람도 이렇게 했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건 그건 12제자 아니에요. 우리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가 똑같이 12인데 아까 게바까지 베드로까지 하면 13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까 다시 봅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어떻게? 다음에 12제자가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한번 보이시고 그런데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 AD 55년경에 쓰여져요. 지금 고린도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시점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거의 한 3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35년 동안에 본 사람들 중에서.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보시죠. 그러면 여기 아까 12제자가 예수님의 12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 사도란 것을 여러분, 제자는 무수히 많아요. 많이 따라다니는 것.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기숙을 같이 하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잖아요. 따로 5가지 권능 마가복음에. 그들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고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고 뱀을 집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독극물을 양자물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하나예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건 이 제자들이 받은 게 아니야. 이 12제자가 받은 게 아니야.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게 그런데 12사도하고는 틀려. 그걸 자꾸 목사님들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면 봐봐. 12제자에게도 보이고 다음에 사도에게 보였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해하겠죠?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여기 이제 개혁성경에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해놨네. 이건 저는 그렇게 봐요. 겸손의 표현이라고 봐요. 겸손의. 근데 또 실제도 그런지도 모르지. 뭔 얘기예요?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렇잖아. 엄마 뱃속에서 달수 못 채우고 이런 건 어떤 거 수사인지 아니면 진짜 바울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아까 그런 거예요. 특수성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12사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함께 기숙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는데 특히 따로 주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의 환상 또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계시 그러니까 12사도하고 틀려요. 경륜이 12사도들한테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년왕국에 관한 그것을 얘기했어요. 12 그건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근데 십자가 이후잖아요. 바울은 오로지 우리 은혜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쭉 해놨던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왕년에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교를 핍박한 거지. 유대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자 미안합니다. 그리스도교
당신이 유대교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 불리게 합당치 못하되.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나 된 것은, 그렇죠, 우리 찬양하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됐습니까? 아시죠?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으니라. 나든지 그들이든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일에 너희가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부활했다고. 너희 가운데 어쩐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활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뭡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단 사역을 하는 그 젊은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를 아마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 교단에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막 그 합동치기죠. 합동치기 막 그 이단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불려다니는데 이 사람 뭐예요? 부활 안 믿어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반했잖아요. 옛날에 그 목사 안수 받고 가서 우리 동네 집 앞에 교회를 갔더니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내가 꾸벅꾸벅 죽는데 그냥 퍼뜩 깼다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게 부활이야. 그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느니라. 역설적으로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기절을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망정. 왜 3일장을 치러요? 왜 3일장을 치러?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당연하죠. 우리가 부활이 소망인데,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것이잖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지. 이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파하고 되겠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본이 되신 거지. 주님께서 일으키신 걸 보고 믿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신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보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본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아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자를 멸망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도 멸망하니라.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몸이잖아. 근데 죽은 자가 다 멸망하지. 아닌 말로. 저 지옥 가는 놈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제가 어렵게 말하나 지금? 어찌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이 됐다.
그러므로 우린 죄와 상관없는 자, 멸망과 상관없는 자다. 그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지. 아이고 나 장로라는 사람들이 보지시대 주위 사람들 그런다니까. 만약 그런다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비참한 자지. 얼마나 이게 전제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마음 평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번역 잘못해 놓은 거예요. 20절에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 20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로 인하여 참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여기 S가 붙죠. 프루이투스 S가 붙습니다. 첫 열매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시다. 여기는 단수인데 여기를 복수로 쓸 줄 없을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이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첫 열매들은요,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도 또 우리 마지막에 부활하는 육륜 받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긴 자들, 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첫 열매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수로 쓰여야 해요. 복수로.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한다니. 사망은 뭐예요? 여기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여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아담 안에서 반복을 해주네. 위에 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여기 아담은 여기 사람을 통해 사망을 가져온 사람,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까 부활도 사람을 통해 됐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어떻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죠. 크리스터 프리티스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첫 열매들인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부활체를 아까 첫 열매들로 인정한 거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 순서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 많은 사람들, 첫 열매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거 누구예요? 어디에? 땅에 오셔? 아니, 공중에. 공중강림 오실 때 우리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오실 때 그분께 속하. 우리가 주님께 속했잖아. 사람들. 여기도 복수잖아.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복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 여기 나와 있죠. 프리투스 복수가 됐잖아. 그때 끝이 어리니 곧 Then comes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끝. 끝이 뭐예요? 걔네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에 가지고 오시는 거. 그때 끝이 어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시고 왕국을 갖고 아버지께 넘길지라. 어느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천년왕국 끝까지 얘기했어.
모든 치료와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고 왕국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드리실 때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여기 백보자. 여기 끝은 정확하게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흰보자 심판. 자, 우리 계획성에 한번 볼까요? 끝이 어린이 어떻게 나는가 봅시다.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하니까 저는 그냥 오늘 워낙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서 편집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58절까지 다 하야니까. 아까 그때 끝이 어린이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랬죠. 나중에 이건 뭐예요? 백보자 심판. 우리 천년왕국 끝나고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시고 왕국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넘기실 때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는 저가라고 해서 저가. 계획성이 참 번역이 부실한 거 알겠죠.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자, 발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천년왕국 때 가둬놨다가 나중에는 불못으로 이제 옮겨놓습니다. 모든 원수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죠. 여기는 뭐예요?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이게 이제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를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니 어떻게 해요? 통치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통치합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무덤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사망은 몸이 가는 곳. 몸이 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화장터. 그 다음에 지옥은 혼이 가는. 사망과 지옥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발 아래 두셨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통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분 아래 두신 분은 예외인 것이. 뭔 말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두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은 그분 안에 두신 것은 그분은 예외이지. 그분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이거 뭐 알아듣겠죠? 국어할 수 있겠죠? 모든 뭐라고 그래요? 1인지야 뭐라고 하여튼 복종을 했다는 건 그분은 빼놓고 나머지를 지칭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굴복당할 때도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우리 주님도 아들 하나님도 아까 자기 아래 두신 분께 이거 뭐냐면 성부 하나님 친히 복종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려 함이시라. 됐죠?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리 하림이라 개혁성경은 좀 막 그러니까 해석이 막 이것저것 주어지잖아. 단순하게.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으며 그러할진대 그것이 어찌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획성경.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거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이건 뭐예요? 자, 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성에 호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이자 무엇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또 침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 이런 문맥이 된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옛사람이 죽었어, 이건. 옛사람이 죽은 자. 이건 뭐예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제 안에
인격체가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 대장되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나도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은 청산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결코 일어나지. 이거 몸의 부활. 죽은 자를 대체하여 내가 현재 죽었잖아.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야. 물속에 푹 잠기는 건 나는 죽었다는 걸 의미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개혁교회당 물에다가 머리에다 물을 뿌려주니까 나는 죽었다는 의미를 모르지. 물속에 푹 들어가면 죽어요. 나는 죽었다는 건 게 침례를 왜 뱉냐. 나는 죽었다는 거요. 죽었기 때문에 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침례를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야. 의미 아시겠어요? 의미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죽은 자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 이건 부활을 얘기해.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죽은 자를 대체하여 침례를 받았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은 거야. 나는 죽었다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야. 여기 보면 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9절입니다. 킹제임스. 29절. 자, baptize, hold the dead. 그러니까 이제 자, dead 죽었다는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을 아까 죽은 자들로 인한 옛 사람이 죽었고, 난 장사됐다 이거예요. 죽었다. 아까 그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표식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못 온다고 내 침례를 받냐. 그런 얘기예요. if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까 for, 아까 죽었기 때문에 for 이런 단어예요. 나 영어를 좀 잘했으면 baptize도 나오고 그러죠. for dead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for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번역했는가 봅시다. 내가 못 온다고 다시 태어나. 우리 주님한테 가야지. 근데 뒤로 시간표를 돌린다면 지긋지긋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영어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하고 싶어요. 답답해. 내가 영어를 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아까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또 그렇더라고.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유학 가고 못 오고 영어를 못해서 그렇겠어요? 아까 몇 절입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가 있냐? 우리한테는 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아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복종시켜,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예인 것이 분명하다. 아까 한 구절이죠 위에? 아까 했습니까? 아까 이거 됐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매 위험에 무릅쓰리요. 그렇잖아.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위험 속에 있잖아. 매 시간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험 속에, 항상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했죠.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그런다고. 지금 이제 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무슬림은 예수 믿으면 죽여요. 몇 시간 위험 속에 있는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아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요 했던 그런 속성들은 다 죽어야죠.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지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십시오. 야, 바울이 짐승하고 싸웠어요? 에베소에서? 짐승하고 한번 붙었어? 어디 저기 로마고 운동장에서. 아니, 짐승이란 건 불신자를 말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또 믿지 아닌 자, 불신자를, 남자를 개, 불신자 여자는 돼지라고 그래요. 만화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거 남자들이 지나갔을 때는 그 개예요. 여자들이 가면 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짐승하고 싸웠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싸웠을지인데,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만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뭐 된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날마다. 먹고 마시자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술 먹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방탕하게 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속지 말라. 악한 사교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악한 사기 먹는데, 내 신앙을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잘 믿던 고등학생 청년이 신학교에 가면은 신앙이 변질돼요.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니까. 내 목사님 들고 울렸더니, 나를 갖다가 그냥, 목사님 성경을 다 믿어요. 이렇게 다니까. 악한 사귐 하지 마세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깨우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말씀을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태반이죠 뭐. 권사대, 장로대. 그럼 뭐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부끄러운지 몰라. 근데 그러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어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하리니. 그래,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아.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돼? 아니면 부활의 몸은 어때? 지금 보여요. 장로 목사들이 천사로 부활한다고 그러잖아. 부활되니까 알지도 못하잖아. 몇십 년 다니고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잖아.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어떤 몸으로 오는지 빨리 해야겠네. 33분이네.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간 내가 앞으로 있어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생이든 달만 알갱이를 뿌리되. 뭔 얘기냐면요,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죽어졌기 때문에. 복숭아 사과가 다 잘라졌잖아. 다 잘라졌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대추 씨가 됐건 호박 씨가 됐건. 그래서 그걸 뿌려야 하는 거 아니요.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는 어떤 다른 곳이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니라. 종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잖아. 수십만 가지. 여러분 수박만 해도 여러 가지 수박이고, 딸기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시금치만 해도 종류가 많죠. 배추도 여러 가지 배추가 있잖아. 그 자체의 몸을 주시니라. 모든 육체는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예요. 다른 것은 짐승이요, 다른 것은 물고기요, 다른 것은 새니라. 됐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조류도 있더라. 하늘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있는 몸도 있고. 하늘에 있는 몸 봤어요 여러분? 저 리오야단 아니면요 뭐예요? 많이 있잖아. 그룹 수락 그런 거 봤어요? 땅에 있는 몸도 있고 땅에 많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라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라니라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해의 영광이라고 달의 영광이라며 럭스라고 그럽니까? 밝기가 다 틀리잖아요. 해와 달과 크기도 모양도 다 틀리고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게 북극성이 제일 밝나요? 뭐가 밝아요? 별도 다 틀리잖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이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해, 달, 별의 모습과 빛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달라요. 크게는 지옥의 몸. 지옥도 이제 몸을 가져야 나중에 불못으로 가면서 우리의 몸. 또 천사들의 수락, 그룹.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수치 가운데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제 몸이 지금 수치예요. 수치. 그냥 저녁에면 잠을 한 두세 번씩 아직 어깨가 여기가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뒤에가 근육이 다 파열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별다른 거 아닌데 이 몸이 그냥 제발 좀 새 몸, 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졌으면 좋겠어.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이 썩어질 몸이 좀 다시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연약한 가운데 지금 제가 연약한 몸이잖아. 이거 교통사고 나면 나 그냥 저 트럭이 내가 20톤짜리가 나를 밀고 가면 내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걷는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는 이제 그런 몸이 아니라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졌고 본성에 속한 몸은 아담의 몸, 본성,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은 혼이에요. 혼에 속한 몸. 근데 이제 영에 속한 몸으로. 아까 본성에 속한 몸.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니라. 반복해서 알려주네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개역성경에. 영에 속한 몸이지 뭔 신령한 몸이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걸 갖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 신령한 상귀신이야? 아유 정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은 혼입니다. 근데 여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더라. 틀리죠? 그래서 개역성경이 개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는 주님께서 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 아담은 혼이에요. 근데 아담이 영이야? 아담이 천사야? 마지막 아담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라. 여보, 영이 다음에 영이 돼야? 아담은 산영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 그럼 영이 되네? 이게 계획성이 잘못됐잖아. 아니에요. 아담은 혼이었는데 혼이 이제 우리가 영이 되는 거야. 영적인 몸을 입는 거야. 영은 안 보이는 건데 몸을 입는 영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놓으니까 좋네. 개혁성경하고.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면. 그렇죠? 아까 본성, 혼이 첫째.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부연을 다 해주고 있죠? 뭐 신령이란 거 이런 거 번역 잘못한 거고.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는 땅에 살아.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아담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고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 반복해 주네. 하늘에 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예요? 혼의 구원은 받았어.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
30년 전에. 근데 아직 몸은 새로운 몸을 입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완전치가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진이게 되리라 되죠. 형제들아, 믿는 자들한테는 거잖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 현재 가진 거, 이 살, 피, 내 속에 흐르는 피가 다 큰가 봐. 피에 막 염증이 있는가 봐. 섞여 있는가 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건 누가 알 수 있어? 주님께서 알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 어떻게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 다음 구절 읽읍시다. 보라. 여기 이제 살과 피를 갖다가 여기서는 혈과 육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 개혁성경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여기도 비밀이라고 그랬어. 이 화면 좀 쓰니까 좋네. 말하기도. 신비는 뭐예요? 이건 미스테리. 비밀은 시크릿이지. 비밀을 말하면 큰일 나지. 신비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다라는 거 올.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죽지 않냐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저 살아있잖아. 근데 주님께서 50년 뒤에 오시면 저는 안 살아있겠지. 근데 우리 아들 세대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진 않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는 뭐예요?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쿵쿵쿵쿵 진동 소리로 들릴 때인데 제가 이것도 해놨어요. 이거 계시록에 있는 것은 뭐예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천사가 부는 7번 부는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천둥 소리로 부러지는 그 소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분 못 해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7번째 나팔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첫째 나팔이, 요한계시록 첫째 나팔이 천사가 부는 그것이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서 부활 되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사건이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마지막 나팔을 갖다가 계시록에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를 환난 통과라고 하는 것이지.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이걸 호련히 변화하리라 했네. 호련히. 여기 신비입니다. 우리가 제가 15가지 신비 많이 해놨죠. 신비를 알아야 해요. 목사는 신비를 알아서 성도들에게 풀어줘야 해요. 그 신비를. 근데 비밀이니까, 비밀로 해놓으니까 목사들이 저만 한다고 그러잖아. 자기만 한다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우당탕탕탕탕 쿵쿵 언젠가는 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1974년에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무덤에 계시나 시골에 다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이건 부활인데 변화는 뭐예요? 변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됐죠? 썩을 것은 옛 몸, 썩지 아니할 몸은 새로운 몸, 죽을 것은 옛 것, 죽지 아니함은 새 것. 그래야 이 썩을 것이 현재 73kg 가는 내 몸뚱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는 말씀이 이제 성취돼. 뭔 얘기냐면 사망이 나를 어떻게 못해. 사망이 패배를 해. 패배. 승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승리잖아. 나를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끌었을 때 사망이 나를 잡아 가두지를 못하잖아.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 다시 말이야. 사망이란 것은 삼켜졌어. 승리한테 삼켜졌어. 먹혔어. 승리한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오, 여기 나오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무덤을. 그랬을 때 지옥은 저 땅속에 있는 혼이 가는 거. 사망은 몸뚱이가.
우리 아버지 지금 혼은 셋째 하늘에 있다니까. 셋째 하늘에. 근데 사망이 우리 아버지를 가다 놓고 있잖아. 지금 무덤에서. 우리 아버지 몸을.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를 몸을 잡들 못해.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네가 쏴? 못 쏴.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네가 승리해? 천만의 말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누구한테?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요한복음 16장에. 사망은 이제 믿지 않은 자, 예수 믿지 않은 자들한테 대해서 힘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힘을 발휘를 못해. 사망은 믿지 않은 자들을 잡아가두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근원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니까 너 얼마 너 죄인이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너 이거 이렇게 졌네? 이렇게 죄졌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율법으로 딱 비추니까. 근데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뭐예요? 아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셔버렸는데, 의롭다 하셔버렸는데 우리는 뭔 얘기인가 아시죠? 뭔 얘기인가 아시죠? 근데 지금도 자꾸 아까 죄가 뭐라는 게 알아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면 안 됩니다. 그 죄가 뭐예요?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몹쓸 짓 하고 그게 죄인지 아는데 죄는 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제가 자막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뭐예요? 저기 죄라 함은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잘못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거 잘 알아. 아유, 자기도 강대상에서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해오면서 남 흉보면서 죄 져놓고 죄 짓지 마세요. 죄는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야. 뭐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고의로 지은 죄예요. 또 뭐예요? 뭐 성령 해방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잘못이.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남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남 거짓말하고, 남 무리하고, 심지어 남을 살인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승리의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건 뭐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로 인하여 내게 승리를 주셨잖아. 다른 걸로 뭘로? 제가 많이 표현하잖아.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뻔히 또 열흘 뒤에 날 풀인데 또 뽑아. 연병장에. 이 정신을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생각을 못하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뽑으면 또 나아. 근데도 중대장, 대대장이 와서 봐야 하니까. 그게 고역이에요. 근데 거기다 공굴이라고 그러지. 세멘 공굴을 착 쳐버려봐. 뽑을 일이 없잖아. 주님께서 세멘 공굴을 싹 해버렸어. 우리가 할 것을 다 해버렸어. 근데 지가 못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2000년 전에 그 사건 가지고 이미 해결됐는데, 저기 가톨릭 가면 날마다 그 짓을 또 해. 예수님을 또 죽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 예수님을 또 죽이고 미사한다고 그러잖아. 또 여기에 그럼 1000번째 하는 사람도 교회에.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가 1000번째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성전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돼? 저 성전에 있는 제사, 저런 것들 다 1000번째, 저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불 뽑는 거, 그런 것들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콘크리트 딱 쳐버렸단 말이야.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었는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또 지가 푹 벗고 앉았어? 그게 지금 한국교회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식상한 한국교회 맨날 뭐 비하한다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걸로 생각해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쎄쎄쎄쎄 해가지고 좋아 하면 나도 얼마나 이렇게 가서 한 번씩 가서 부흥회랍시고 아니면 세미나 한답시고 한 번씩 3박 4일 불러가면은 돈 10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상부상조 오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자매님들 주 안에서 사랑해. 주 안에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란 말이야. 넘치게 하자고. 넘치게. 왜? 헛되지 않으니까. 헛되지 않아요. 아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고. 자, 굳게 서란 말이에요.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딱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탁 흔들리지 않아. 굳게 서 있어. 그래서 모래 위에 지분. 모래 위에 지분. 사상 누각이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오면 혹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혹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쓰들모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 그런 소리 했을 때 너 나가봐. 거기 너 나가봐. 왜? 그런 것들이 오는 거 여러분 보면 그래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교도소 사역하는 그 장로님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교도소 하는 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하는데 수백 번 집회를 다녀봤잖아요. 집회를 다니면 별 군데 다 교회를 다 보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은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특히 권사들보다 그냥 목사는 뒷전이야. 교회 권사가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아낼 정도로 뭔지 줬는데 그냥 그 기도 뭐가 필요한 거 다 알아. 안 돼. 이름을 내가 장로님 이름을 꼭 잊어버렸네. 교도소 장로님. 근데 결론을 뭐라고 그래? 최근에 엊그저께 올라와서 얘기하시더라고. 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은사 뭔가 뭐라고 그래요? 뭐 신유의 은사니 아니면 뭐 너물 꿰뚫어 보는 뭐 심령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결론이 다 안 좋더라 이거야. 자기가 봤더니 결론이 다 끝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까지 해요? 대다수가 마귀의 노름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옳게 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인지 알았는가 봐 그걸.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네 하면 저 마귀가 갖고 노는구나.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 아까 데살로니가서 보였죠. 속이려고 오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오직 말씀이 주잖아요. 말씀이 주기 때문에 저한테 걸어오질 않아요. 그런 것을 걸어오질 않아요. 왜? 저는 굳게 섰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히 뭐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흔들릴 일이고 뭐있어. 굳게 서서 그런 거 얄팍한 얘기에 뭘 봤네 어쨌네 누가 뭐 어쨌네 뭐 누가 뭐 휴가가 언제 오네 뭐 날짜가 언제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1시간 말씀 공부하고 1시간 또 그 일은 못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이건 뭐예요? 1시간을 내가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휴일날 같은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도 몇 구절 해가지고 전하시라.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물질로 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란 말이에요. 넘치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 헛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보상을. 그 보상은 뭐예요? 참 억울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청년 60이야. 청년 60이야. 한 20 되어서 6, 7 먹어가지고 한 30년 써먹을 동안에 써먹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의사 면허증, 뭐 변호사 자격증 한 80이면 못 하잖아. 그럼 뭐 한 50년 써먹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50년 써먹어. 50년. 그런데 뭐예요? 아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영원세계. 짧게는 뭐예요? 천년왕국에 와서 우리가 통치권을 가지고, 물론 막 그걸 왕노릇 한다니까 내가 에헤 하고 신천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온갖 뭡니까 조공들을 가져가지고 내가 막 뱉다구가 이만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섬긴단 말이에요. 섬기는 거. 주님의 원천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원천이 사랑, 섬기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섬기는지 알아요? 섬기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남 주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남들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뻐요. 저 그렇게 그랬을 때 아까 그 상급이 그게 상급이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오늘 말씀을 뺐습니다. 아까 우리 주 안에서 헛되지 한 줄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말씀으로 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했습니다. 가만있어. 이 뒤에다가 제가 저기를 붙여야겠네. 뭡니까? 4월달 여러분 후원금 통장을 복사해서 이 뒤에다가 붙일게요.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3월달하고 4월달하고 똑같아요. 뭐 10,000원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형편에 그런 거 하나도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힘듭니다. 어쩝니다. 후원했던 거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후원 못 해주면 다른 사람들 해서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근다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좀 부담감을 가진 가운데 좀 후하게, 여기도 아까 나오라 했잖아. 여기도 넘치게 하라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후원해 주니까 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뭔 얘기예요? 사르밧과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모른 척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다 필요한 걸 먹여주고 채워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좋아요. 자주 이렇게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저도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앞구절과 뒷구절도 보기가 좋고 그러네요. 오늘 지금 5월입니다. 5월은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특히 막 강대상에서 막 그걸 막 절기로 차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막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걸 갖다가 귀한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쓰지 말란 얘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지. 특히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혹시 손주,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부부간에 애틋하게 서로 하시고, 또 여러분이 참으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